4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우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매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하니라.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네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들과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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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어로 노블리스 오블리주라는 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노블리스라는 말은 귀족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영어로 읽으면 오블라이즈라고 읽는 이 말은 돕다, 그리고 베풀다. 아니면 다른 뜻도 있죠. 강제로 부득이하게 뭐 하게 하다라는 뜻이죠. 이런 뜻을 조합해 보면 어떤 사람들 또 뭐 귀족이 있는 또 부가 있는 권력이 있는 명성이 있는 사람들은 부득불 강제적으로도 어떠한 베품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이죠. 그런 말이 있습니다. 부와 권력과 명성은 사회에 대한 책임과 함께 해야 한다라는 말이 있죠. 이 노블리스 오블리주는 그 각 나라 민족 또 시대를 막론하고 내려왔어요. 예전 아주 오래된 로마 공화정 이야기입니다. 이 귀족들은 이 당시 귀족들은 재산을 사회 공동체에 돌리는 귀족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솔선수범해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전쟁이 일어나면 귀족인데도 불구하고 전투에 참여했습니다. 어느 전쟁의 경우는요, 전사자, 전투로 수많은 사람이 죽는데 전사자의 3분의 1이 귀족인 경우도 있다는 기록이 있고요. 그래서 어떤 전쟁으로는 귀족들이 너무 많이 죽어서요, 15분의 1 미만으로 남겨진 이러한 때도 있었다 합니다. 이 귀족정, 로마 공화정이 시대가 이제 지나가면서 로마 제국이 크게 되고 그리고 평화의 시기가 우리가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시대가 접어들면서 이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귀족들은 누림과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서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전투에 참여하지 않고 그리고 자기들 대신 전쟁에 나갈 외국 용병들을 돈으로 사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로마 제국을 지키는 군대가 용병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들이 허다하게 많게 되죠. 결국 로마는 용병에 의해서 이방 민족에 의해서 결국 이 제국이 무너지게 되죠. 프랑스에 칼레라고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백년 전쟁의 기간 동안에 이 칼레 도시가 결국은 영국에 의해 전쟁에 패배하게 됩니다. 이제 이 영국 왕 에드워드 3세는 칼레 도시에 이제 선포를 하죠. 무조건 용서는 안 된다. 너희들 중에 도시를 대표하는 6명을 채용해라라고 선포를 하죠. 이 6명을 자기들이 골라야 되는 거죠. 누가 그 6명에 들어가? 그 6명에 들어가는 건 곧바로 채용되는 건데요. 이때 그 당시 그 칼레 도시에 가장 부자였던 위스타슈드 생 피에르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죽겠습니다라고 먼저 제일 나섰다고 그래요. 자기가 죽겠다는 거예요. 제일 큰 부자가. 그 뒤를 이어 시장이, 그리고 상인이, 법률가가 뒤를 이어 6명의 수를 채우게 됩니다. 가장 부한 사람들, 가장 명예로운 사람들, 가장 권력의 정점에 있던 사람들이 스스로 죽임을 자처했어요. 곧 죽어갈 상황인데요. 이때 에드워드 3세 영국 왕의 왕비가 임신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들의 그 스스로 처형받기를 원하는 이들에게 감동돼서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살려 달라고 간청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살아남는 그러한 기록에 남습니다. 이 백년 전제 칼레가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굉장히 중요한 시발점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이 조선 우리 민족에도 이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예전에 그 지난해인가요? 제주도 갔었는데 거상 김만덕이라는 사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여러분도 들어보셨죠? 이 김만덕이 자기의 재산을 들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구제했는지, 정말 자기가 빈털털이 될 만큼 자기의 전 재산을 들여 그렇게 구제 사역을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최재형이라는 사람 얼마나 부자예요. 근데 그 부자가 독립운동에 전폭적으로 헌신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모든 재산들이 독립운동에 쓰여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경주 최부잣집으로 알려진 이들은 백리 안팎에 가난해서 굶주려 죽는 이들이 있는 건 그들의 잘못이다라고 외치며 그들의 재물을 내놓고 있습니다. 유일한 박사가 참 유명하죠. 유한양행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유한공업고등학교를 만든 그분이 얼마나 멋진 삶을 살았는지 우리에게 지금도 본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노블리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를, 여러분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왕 같은 제사장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느 나라 사람이냐? 빌립보서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 빌립보는 로마가 점령한 굉장히 큰 제국을 이루었죠. 수많은 나라를, 수많은 지역을 그 제국령으로 받아들이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이 빌립보는 특별한 지역으로 선포를 해요. 그래서 이 빌립보에는 퇴역 장군들, 그리고 아주 부자들이 나중에 노년에 혹은 쉬면서 즐기기 위해서 모이는 도시로 그렇게 조성했죠. 그래서 이 빌립보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빌립보의 시민이 될 수 있는 건 아주 엄격한 자격 요건을 갖춰야만 빌립보 시민이 될 수 있었죠. 그래서 빌립보 시민이 됐다라고 하는 건 굉장한 자긍심이었죠. 지금도 그렇긴 하지만 미국의 영주권을 받고 미국의 시민권 받는 게 참 어려워요. 몽골이나 동아시아권에 있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영주권을 받고 시민권 받는 걸 꿈이라고 여기죠. 이렇게 강한 나라의 시민이 된다는 건 참 어렵고, 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이 강한 거예요. 그 빌립보 도시를 향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자랑스러운 빌립보 도시 시민이냐,
그것보다 더 자랑스러운, 비교할 수 없이 자긍심이 있어야 될 건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자긍심을 가지냐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된다는 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고 하는 건 말할 수 없는 권위요, 명예요, 명성인 거예요.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일이니 정말 감사할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며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며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늘 그런 기도를 하지만 전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좋아하는 찬송이 그거예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정말 그렇습니다. 저는 어제도 그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목사라 해도, 제가 설교한다 하더라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도 설교하기 직전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지 않으신다면 저의 소리는 울리는 꽹과리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이에요. 마지막 찬양이 은혜가 됐어요. 바다 위에 있는 베드로잖아요. 베드로가 딛고 있는 건 바다입니다. 그런데 그냥 자기 혼자 딛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라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함께 계셨어요. 그런데 찬송에 뭐라고 쓰고 있습니까? 바다가 뭐가 돼요? 반석이 되고. 얼마나 은혜예요. 바다가 반석이 되다니. 그래서 갑자기 그런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삶의 순간이 바다 같습니다. 어쩌면 오늘 말씀을 전하는 이 시간은 저에게는 바다 같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시간들입니다. 그러나 주님 나와 함께 계시면 반석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 여러분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때때로 어려움이 있고 난관이 있고 정말 저 내 발밑에 넘실거리는 나를 집어삼키는 나를 죽일 그러한 바다 같은 환경이 놓여져 있어도 주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에 예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에 그 바다가 반석이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 그 하나님 백성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멋집니까? 김은기 집사님 보면서 참 감사해요. 우리 몇 주 전에 어르신들하고 같이 밥을 먹으면서 이제 당신들은 알잖아요. 그 연세에 그 고령의 폐렴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냥 폐렴도 아니고 이제 중환자실에서 정말 생사를 오고 가는 또 굉장히 힘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위험한 순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모두가 걱정했어요. 야, 그 고령의 폐렴 그리고 이제 어렵다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됐는데 저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저도 모르게 하나님 이번은 아닙니다. 이번은 아닙니다. 이번에는 함께 예배하게 해주시고 다음에 때가 되면 그때는 또 주님 앞에 멋지게 서게 도와주세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 하나님 참 놀라우고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나는 얼마나 자긍심이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5대 제사를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마다 묵상하는 또 톡을 통해서 받는 이 말씀 속에 5대 제사 중에 하나 마지막 제사가 속건제죠. 속죄제나 속건제나 죄를 사해 달라고 하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속건제는 조금 달라요.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해서 범죄한 경우 약간 모자라서 부득이해서 또 몰라서 아니면 죄를 지었는데 잊어버렸던 그런 새로 생각하고 알게 됐던 그런 죄의 경우 이제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만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남의 것을 내가 또 잘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5분의 1을 더해서 돌려주는 걸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남의 것을 훔쳤어요. 그런데 이게 모르고 가져올 수도 있거든요. 내 건 줄 알고 내가 갖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 게 아니었어요. 이런 경우에
속죄제, 속건제를 반드시 드려서 죄를 속하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원주인에게 그걸 돌려주며 더하기 5분의 1을 더해서 돌려주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예컨대 속건제의 예를 성경은 들고 있죠. 장기간에 출타할 때 고대 사회에서 또 히브리인들은 귀중한 물품을 이웃에게 맡기는 경우가 있었답니다. 그 이웃에게 미안해요. 나 멀리 가는데 이 물품 좀 보관해 주세요라고 내가 부탁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런 부탁을 받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부담스럽네. 왜 나한테 이런 걸 맡기지?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만약에 이거 없어지면 어떡하려고 뭐 이럴 수도 있겠는데 그런데 부탁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노블리스 오블리주예요. 하나님 백성은 내가 돈 받는 것도 아닌데 부탁을 받은 거 아니에요.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아주 귀중한 물품을 보관해 달라는 부탁. 그런 부탁을 받을 때 어떻게 해요? 성실하게 그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책임? 잘 보관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이득과 상관없이. 이웃의 물품을 보관해 달라는 그 부탁을 부담인데 특별히 나한테 유익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갖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백성이니까. 나는 자랑스러운 하나님 백성이니까. 그것을 책임을 져요. 그런데 속건제를 드려야 될 죄가 뭐가 있냐면 내가 유혹이 왔어요. 그래서 이걸 담보로 잡혔는 이걸 맡겼는데 이 물건을 전당포가 가지고 내 것도 아니면서 이걸로 돈을 빌리면 어떨까? 이걸로 돈을 빌리면 어떨까? 여러분, 뭐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되지 않아요? 내가 이거 팔아먹는 것도 아니고 이거 내가 갖겠다는 것도 아니고 이거 주인이 올 때까지 잠시 며칠 상간만 며칠만 아니 주인이 올 때까지만 요거 맡겨서 돈을 융통하면 어떨까?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죄라고 말씀하세요. 또 도둑을 당했어요. 물건을 맡겨 내가 보관해야 되는데 이걸 누가 도둑이 가져갔어요. 이때 성경은 명확하게 책임 소재를 묻는 거예요. 네가 잘못한 거냐? 아니면 네가 방만하게 잘못 취급해서 보관해서 그런 거 아니냐? 이걸 제사장이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저의 유무를 책임 나누게 되죠. 이 보관된 물품을 내 것으로 그냥 모른 척 하고 그리고 주인이 달라고 그럴 때 언제 맡겼어?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었나 봐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이 하나하나를 지목하면서 죄다 이렇게 밝히고 그리고 드러난 경우 5분의 1을 주인에게 더하여 돌려줘야 된다. 남의 잃은 물건을 습득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의 물건을 내가 습득했어요. 그런 경우 어떤 이들은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내 건데, 원래 내 건데, 나 주순 거 아니야, 원래 내 거야. 거짓말로 자기의 작은 유익을 위해 거짓말하는 경우들, 이를 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거짓으로 맹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 내 거야.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거야. 내 명예를 두고 맹세할 거야. 이거 내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걸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4절과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원수가 있는데 내 원수가의 나귀가 내 원수의 소유물로 있는 나귀가 길을 잃고 헤매고 다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잘 됐다. 잘 됐다. 얼른 나귀를 내 마구간에다가 집어넣고 모른 척하면 그 나귀가 그 나귀지 뭐 그죠? 그 나귀의 소유의 낙인을 찢지 않는 한 알 수가 없잖아요. 그 돌아다니는 나귀 그 원수야. 특히 원수야. 나를 미워하고 나를 대적하는 원수의 낙이니까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신 거야. 이러면서 스스로 해석을 하고서 내 것으로 삼는 경우 하나님 죄로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 원수의 기르는 나귀가 있다면 소가 있다면 그 원수에게로 정중히 돌려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있는데요. 나를 미워하는 자, 나도 미워.
나도 그 사람 때문에 힘들어. 그런데 그 사람의 나귀가 짐을 싣고 있다가 넘어졌어요. 혼자 못 일어납니다. 절대 못 일어나요. 그럴 때 아유 쌤통이야. 아유 속 시원해. 아유 잘 됐어. 여러분 어떨까요? 그런데 하나님 백성, 노블리스 오브 리주의 마음을 가진 하나님 백성은 그 나귀를 짐을 일으켜서 나귀로 가야 될 곳을 가도록 도와주라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 전에 어떤 영상을 봤어요. 미국 그 여성인데 여러분 한국에 가거나 조심할 게 있습니다. 훔쳐갑니다. 조심하십시오. 그래서 저도 의아해서 뭘 훔쳐가는 걸까? 한국 사람들 이상합니다. 지갑이 떨어져도 안 주워가고요. 가방도 안 주워가고요. 그리고 비싼 노트북도 안 주워가고 도서관에 놔두고 내가 어디 갔다 와도 그대로 있어요. 단 우산은 훔쳐가더라고요. 그래서 우산 훔쳐가니까 조심하십시오. 웃어야 되는지 어떤지. 근데 성경 하나님의 백성은요. 우산도 남의 것을 탐내지 않는 취득. 어떻게 해보니 내 짐에 있어요. 어떻게 해보니 내 집에 와 있어요. 그것은 반드시 돌려줄 것을 명령하고 계세요. 이게 하나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사람이라 칭해지는 그들에게 주시는 그들만의 특별한 명령인 거죠.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멋집니까? 이 모세 율법은 지금부터 주전 1400년경에 주어진 법이죠. 1400년경에 주어졌으니 지금부터 3000년 전 얘기예요. 3000년 전에 이러한 시민의식이 있다? 3000년 전에 이러한 윤리가 있다? 이건 놀랄 노자예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시민의식을 가진 건 세계사에서 아주 얼마 안 되는 시민의식입니다. 우리나라가 아주 좋은 나라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근데 외국만 나가도요. 눈 꼭 뜨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 지갑을 갈취당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거는 미국도, 이건 유럽도 마찬가지. 자기 짐 보관 잘해야 되고요. 그리고 미국 사회에서도요. 우리가 내비게이션 집에 올 때 당연히 놔두죠, 차에. 그러나 미국에서는, 미국이라고 말하면 좀 그럴 수 있겠지만 웬만하면 내비게이션을 떠서 집에 들어갈 때는 내비게이션을 띄어서 집에 갖고 들어간대요. 그 내비게이션 훔쳐가려고 유리를 깨고 내비게이션을 훔쳐가는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위험한 발언이긴 하지만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한 그 의식, 이게 3000년 전에,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 백성이 얼마나 멋지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 백성이 얼마나 자긍심이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한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사울은 어땠을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왕은 어땠을까? 그는 처음에 왕이 됐을 때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정말 하나님이 중심이고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주셨으니까 그 백성이 중심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왕이 됐는데도 자기 밭에서 밭을 갈고 있어요. 서로 밭을 갈고 있는 사울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요단 동편의 길르앗 땅에 암몬이 침입해 왔을 때 외면하지 않고요. 그냥 강렬한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전국에 소집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군대를 편성해서 요단을 건너 저 먼 땅 길르앗까지 출전해서 암몬으로부터 그 지역 사람들을 구원을 하는 그러한 백성을 위한 자기의 왕의 위치,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주심은 백성을 위해 세워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워주심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이들과 함께 해야 될 사명이 나에게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1년이 지났을 때, 왕이 되고 1년이 지났을 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자기를 위하여 3,000명의 상비군을 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라고 말합니다. 자, 뭐가 강조되겠어요? 자기가 강조됩니다.
1년밖에 안 되는데, 왕이 된 지 1년밖에 안 되는데 이제 모든 그의 행하는 목적이 백성이 아니라 백성을 위하여 백성이 돕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나와 함께 하게 하고, 이러한 말씀들을 보면서 1년 만에 변질이 된 거예요. 1년도 안 돼서 사람이 바뀌어 버렸어요. 하나님 백성의 자긍심을 버려버립니다. 왕이 된 게 그에게는 독이 된 거예요. 왕이 되기 전에 얼마나 겸손했는데, 왕이 되기 전에 얼마나 하나님을 찾았는데, 왕이 되기 전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한 종이었는데, 왕이 되고 1년 만에 이렇게 바뀌다니. 차라리 왕이 안 되는 게 낫어요. 왕이 안 되는 게 훨씬 낫어요. 그의 최후는 비참합니다. 비참합니다. 그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닌 죽음 이후의 영원한 그의 형벌은 또 얼마나 무서울까 짐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없는데도 임의로 자기를 위하여, 명성을 위하여, 명예를 위하여 블레셋 수비대를 공격하게 되죠. 잠깐의 성공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일로 인하여 블레셋 침공으로 이스라엘은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제 전쟁에 앞서 사울 왕은 사무엘과의 약속을 지켜야 돼요. 그런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고 임의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분노를 또 받게 됩니다. 무조건 자기예요. 이제 계속된 반복이 내가 모든 일의 중심이에요. 나를 위해 결정을 합니다. 나를 위해 사람을 부르고 나를 위해 예배를 드리고 나를 위해 기도하고 모든 게 다 나를 위해서 움직입니다. 모든 천하 만물이 다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나 중심으로 움직여가고 행동하고 있는 사울을 보면서 이게 남매기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모든 행함의 목적이, 모든 여러분이 말하고 행동하고 사고 먹고 행하는 일들이 내가 중심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먹든지 마시든지 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라는 말이에요. 이제 믹마스 전투를 우리는 몇 시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나단으로 시작된 큰 변화, 블레셋을 섬멸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느닷없는 금식령을 내리게 됩니다. 아무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포악한 거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여기도 자기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도 아니고요. 자기만 드러냅니다. 요나단이 탄식하죠. 아버지가 이 땅, 이 백성을 위해 잘못된 결정을 했구나. 내가 그 굶주림 속에, 배고픔 속에 꿀을 조금만 먹었는데도 눈이 밝아지고 힘이 나서 막 열심히 살았는데, 이 백성들로 하여금 탈취물을 먹고 힘을 내서 추격했더라면 블레셋을 전멸시킬 수도 있었을 텐데 너무나 아깝다. 이 요나단이 그렇게 말하는 내용이 나오죠. 백성을 위해 하지 않습니다. 정치인들이 백성을 위해 하지 않아요. 위정자들이 백성을 위해서 살지를 않아요. 법을 만지는 사람들이 백성을 위해 살지를 않아요. 자기 당.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사울이 자기를 위하여 살고 있어요. 금식하자. 우리 하나님 앞에 금식하자. 그런데 그게 하나님도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그저 자기만 위하고 있어요. 자기의 명예, 자기의 이름, 자기의 위상, 자기의 명령의 힘. 얼마나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부끄러운 거예요. 더 이상 블레셋을 공격하지 못해요. 백성들은 너무 배고파서 피채 고기를 뜯어먹고 있는 이 흉악한 죄를 범하고 있어요. 뒤늦게 금식령을 철회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의 잘못을 알고요, 이거를 파묻기 위해서 때늦게 블레셋 섬멸을 명령을 내립니다. 이제 공격하자. 우리 힘을 내서 마지막 저 도망가는 블레셋을 공격하여 다 죽이자. 이거 참 뻔뻔스럽죠. 그럴 때 제사장이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물어봅시다.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자, 여러분이 사울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이 사울 왕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이 내가 응답하지 않으셔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나부터 찾아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되어지는 이 상황,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는 이 답답하고 이 안타까운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셔. 그러면 자기부터 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무슨 잘못이 있는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뭐가 어그러졌는지 찾아봐야 되잖아요. 근데 사울은 자기에 대하여 관대한 사람. 내가 나에 대하여 관대, 타인에 대하여 무지막지합니다.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누구에게는 자기한테 있는지. 이 모든 잘못이 자기한테 시작됐는데, 이 안타까움이 자기한테 시작됐는데, 그런데요, 하나님 백성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를 모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다 모아 제비뽑기를 합니다. 결국 요나단이 잡히죠.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또 하나의 특징은 책임을 지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책임을 지어요. 공공의 유익을 위하여, 모두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내가 희생하는 것도 노블리스 오블리주지만, 내가 잘못한 일을 내가 인정하고 그 책임을 지는 것도 그에 상응하는 그런 멋짐이에요. 잘못을 회피하려고 하고 잘못을 덮으려고 하는 게 멋짐이 아니에요. 그건 얄팍한 수에 불과해요. 하나님은 다 아시고요. 놀랍게도 사람들도 다 알아요. 그런데 내가 잘못했습니다 말하는 건 멋있는 행위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달게 받겠습니다. 여러분이요, 여러분은 멋진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회피하지 마세요.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기 죄에 대해서 관대한 사람들, 여러분에게는 관대한 사람 되지 마십시오. 나에 대하여 너무 관대한 사람들이 있어요. 사울 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겸손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나에 대해 관대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철저하게 탄식하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회개하는 사람들의 행동들을 보면요, 외적인 행동인데요, 옷을 찢어요. 자기 옷을, 입는 옷을 찢어요. 그리고 이 재를 날려서 머리에 뒤집어 쓰고, 그리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 그렇게 자기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용서를 청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형벌을 구하는 이 사람들이 성경에는 쭉 나와 있어요. 이게 멋있는 신앙이, 이게 멋진 하나님 백성다움이. 하나님 백성의 명예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책임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답지 않은 하나님 백성의 명예가 있는데, 하나님 백성이라는 자긍심이 있는데 책임을 전가하는 사람들이 사울 같은 사람들이에요. 자기에 대해서는 관대한데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가혹한 사람이 사울 같은 인물이에요. 하나님은 앞서 말한 속건제를 드려야 될 명확한 예를 몇 개를 들어주셨잖아요. 우리가 봐도 좀 한심스럽잖아요. 누가 나한테 믿고 맡겼는데 그걸 내가 탈취했어. 누가 나한테 믿고 맡겼는데 이거를 내가 이 관수를 잘못해서, 그 당연히 잘못한 거잖아요. 죄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속건죄를 드림으로 그 죄를 용서받게 하세요. 하나님은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은 용서해 주세요. 왕이 빚진 자를, 동관을 불러 갚아라. 너 나한테 빚진 거 갚아라. 왕이여, 정말 갖고 싶은데 정말 없어요.
내가 정말 열심히 일해서 갚겠습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그래, 네가 빚진 거 다 사해주마. 탕감해주마. 얼마나 좋아요. 기분 좋게 밖에 나가는데 자기한테 빚진, 왕이 탕감한 것보다 말도 안 되고 적은 걸 나한테 빚진 사람을 잡고 멱살을 잡고 너희 놈 빨리 안 갚아? 뭐 아유 한 번만 봐주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감옥에다가 쳐넣었어요. 왕이 듣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놈 잡아와라. 내가 너에게 탕감했지만 다시 네 빚을 탕감할 때까지 너는 감옥에 있어야 된다. 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비유의 말씀이죠. 이 말씀을 우리는 보면서 나에 대해서 관대한 사람들은 감사도 적어요. 감사하지 않아. 하나님 은혜 그냥 숨 쉬듯이 그냥 살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데,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데, 하나님 없으면 내가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 없으면 내가 밥 먹는 것도, 하나님 없으면 움직이는 것도 안 되는 일인데, 10여 년 전에 제가 크게 아팠을 때 저는 건강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 정말 몸으로 깨달았어요. 한 4, 5개월을 누워만 있었는데요. 엎드려져만 있었어요. 아무것도 일어서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기어다니는 그 4, 5개월 동안에 앉아서 밥 먹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그냥 엎드리지 않고 똑바로 누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일어나 걸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앉아서 식탁에 앉아서 내 손으로 밥을 먹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내 손으로 머리를 감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때 소원은 내 손으로 머리를 좀 감아보는 것. 내 힘으로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을 수만 있다면, 나도 가서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울었어요. 내 발로 걸어가서 예배 드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울었어요. 수개월이 지나 하나님이 갑자기 몸을 좋게 하셔서 개척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이후로 모든 삶을 보면서 감사한 게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백성답다는 말은 감사할 일을 감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감사한 일들이 너무 많은데, 너무너무 감사한데 내가 숨 쉬듯 감사하지 않아. 숨 쉬듯 되어지는 수많은 일들을 너무 자연스럽게 넘어가. 그냥 기껏해야 감사한다도 땡큐? 땡큐? 하나님 땡큐? 그러고 말아.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대하여 감격해야 돼요. 그리고 나에 대하여 너무 지나치게 관대해서는, 특히 죄에 대해서, 그리고 남의 죄에 대하여 너무 가혹해서도 안 돼요. 남의 말 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 실수하고 다른 사람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너무 가혹하게 대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 실수한 것을 집요하게 드러내려고 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 잘못 것을 집요하게 그 눈에 눈물 나오도록 그렇게 하지 마세요. 형제의 눈에 티를 책망할 게 아니라 내 눈에 들보를 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참여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 백성다운 거예요.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반복되는, 2번의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백성들이, 왕이 이렇게 하자고 하니까 백성들이 2번 얘기하죠.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당신 생각대로 하세요.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이게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요, 내 생각으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생각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찾으십시오. 누가 여러분이 백성이라면, 정말 멋진 백성이라면 왕의 생각대로 하소서라고 말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물어봅시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삽시다라고 말했을 거예요. 친구라면 내 마음대로 해, 내가 좋을 대로 해, 이렇게 말하지 않을 거예요. 진짜 친구라면 기도해보자, 기도하자,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자, 그렇게 말할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명예를 가지고 사는 사람,
누가 하나님 백성의 명예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누구냐? 내 생각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겸손한 사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가나안에 올라가는 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이 100평 아파트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내가 대통령이 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자녀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 이 자녀가 서울대학을 두고 우리 회사 중에 가장 좋은 회사에 입사하는 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신앙인의 고백인 거죠.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하나님만이 전부입니다. 다른 사람의 부와 명예와 소유물을 내가 가지고 온 것과 비교하지 아니하는 멋진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는 멋진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욕심과 욕망과 욕정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범죄하고 사람에게 범죄하지 아니하는 멋진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생각하는 것도 멋지고 말하는 것도 멋있고 행동하는 것도 멋있는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찬양할 건 깊어진 삶을 주께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 가사를 쓰는 사람들이 참 놀라워요. 우리 이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나도 주님 닮아가길 원합니다. 나도 예수님 닮고 싶어요. 나도 하나님 백성의 명예를 지키며 하루하루를 멋지게 살고 싶어요. 우리 소원을 품고 이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